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인생 가운데는 이런 환난이 있게 됩니다. 태어나서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환난을 겪기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겪어 나가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들이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버텨나가느냐 하는 그 방법적인 부분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기도 하고 피할 장소로 자기의 권력으로 피하기도 하고 자기의 돈과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고 살기도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절대시 여겨서 그곳으로 피해 나가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환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그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로 들어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을 오늘 시편 46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로 흐르는 그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시내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그 시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하르의 원형은 나할입니다. 원형과 지금 여기 4절에 적어 있는 나하르와는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원형이 갖고 있는 나할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개천 혹은 시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원형 나할의 개천과 시내의 좀 더 깊은 뜻은 계절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천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마다 이 흐르는 물이 다르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연히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 겨울은 11월부터 3월입니다. 근데 여름은 4월부터 10월까지를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할이라고 하는 이 개천, 이 시내는 여름에는 건기가 오기 때문에 마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물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름 건기 때는 구할 수가 없는 개천, 그 시내가 바로 나할이라고 하는 시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내는 나할이라고 쓰지 않고 나하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하르라고 하는 이 뜻은 똑같이 개천이나 시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하르라고 하는 이 개천의 또 다른 의미는
1년 내내 흐르는 개천, 1년 내내 흐르는 시내를 말합니다. 1년 내내 흐를 수 있는 개천과 시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시내와 개천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지하수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번역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자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성소를 기쁘게 한다 할 때 이 시내를 우리가 나하르를 한국말로 번역을 의미부여를 하자면 1년 내내 끊이지 아니하는,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지하수와 같은 그 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물이 흐르는, 생명이 끝처지지가 않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주변국 중에 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그 국가에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그로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전쟁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혼샘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비밀리에 몰래 공급하는 비밀 작업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데 겉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 개천, 나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끔 수로를 보이지 않는 부분 지하에다가 뚫어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 물이 흘러들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 후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함락하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네립이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많은 개천들을 다 막고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네립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물줄기를 막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이제는 가뭄에 시달리고 목마름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제풀에 꺾여 죽거나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이죠. 아수르가 계속 이 군대를 머물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좀채로 무너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재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네립은 당황을 했겠죠. 분명히 물을 다 끊었으면은 그 안에는 이제는 가뭄으로 인해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정말 곡소리가 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온샘으로부터 흘러왔던 그 물은 지하로 예루살렘 성으로 비밀리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S자로 이렇게 시냇물처럼 흐를 수 있는 그 시냇물처럼 S자로 공사를 해서 이 물이 S자로 계속 예루살렘 성 안을 흐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흐른 물들의 S자의 그 곡선되는 부분 쪽에 하나의 연못들을 조금 만들어서 그 연못에 물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 나왔던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든 곳, 그게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그 실로암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 물들이 다시 지하로 흘러들어가 사내립이 볼 때는 그곳에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 상태는 이스라엘이 건재하거나 잘 살거나 대단하게 존재하는 때가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고 모든 곳은 다 폐쇄가 되고 막힌 곳이었고 답답하고 어렵고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절명의 위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안과 초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바로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기온샘에서 흐르는 지하수와 1년 내내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의 물이 흐르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둘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곳에 지금 물이 많이 흐르냐, 아니면 물줄기가 끊어졌느냐에 대부분 사람들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거룩한 새로 태어난 우리 이스라엘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는 것이죠. 지하에 흐르고 있는 그 생명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는 살았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온샘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